어제는 10월 31일이라 종교개혁 이제 49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2년 뒤면 이제 500주년 되죠. 아마 이제 개신교회는 좀 대대적인 이런 큰 또 잔치가 있겠죠. 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또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대로는 기독교가 크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가 천주교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이제 교인 수는 그만큼 되지 않지만은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그래서 이제는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정교회는 동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동서교회가 나눠진 것은 1250년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에 한 900년 좀 지나면서 성경 해석이 좀 달라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몸이 좀 두 개로 형제로 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 교회, 천주교 안에서 한 300년, 280년 정도 더 지나면서 1517년에 거기에서 이제 변화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달라져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니고 성경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운동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 학교에서도 배운 것처럼 마르틴 루터고요. 그 외에도 그 동시대에 이 개혁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또 이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칼뱅이라는 그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시대에 어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조금 더 열려졌었어요. 오늘날 성경을 우리는 좀 자유롭게 읽는데 천주교는 개인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못 읽게 했습니다. 읽으면 잘못 이해하고 다른 이야기 하기 때문에 못 읽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1500년대, 1400년 말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쇄술도 생겨가면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성경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안 맞다.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서로마 교회, 천주교 안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육부서 전체가 앞으로는 이제 전체 작년까지 우리 교단에 준비하고 계신데요. 한 20가지 핵심이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 주제들이 있는데 이달에는 이제 변화인데 뭐 시정일관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망의 생명 옮겨지는 기본적인 변화니까요. 그리고 응에 태어나면 아이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은 어른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오랫동안 율법을 주셨지만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도 없다. 정말 생명 충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꼭 무덤 같다. 예수님 말씀. 이 무덤이다 그래요. 안에 생명 없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다. 겉은 회칠도 하고 깔끔하게 보이지만은 이 생명 없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또 죽이고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변화 이제 한 20가지 주제로 매달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같이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이 같이 세워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루터 목사님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10번 이상 설교한 내용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한 13번 정도 이렇게 있는데 1523년 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아니고 이 뭔가 궁금한 부분을 한 5가지 그런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런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헌금하면 옛날 이제 동전을 낸다면 이 소리가 나면 소리 날 때 탁 천국 지옥 가운데 연옥에 있던 할아버지가 하늘로 착 간다. 그런 것도 교회가 가르쳐다는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것도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그렇죠?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은 아닐 텐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 역사들이 말씀에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구원은,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이걸 강조한 겁니다. 뭔가 교회가 전통을 따라 더하기,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이미 만드는 선물을, 구원을 공짜로 그냥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짜 선물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을,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만들어 놓고 이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도 참 창피하지만은 죄송스러운데 덥석 받았어요. 덥석 받으면 내 것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쭉 흘러내려오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믿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기도 익숙한 분은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냥 이런 분 계신지 혹 모르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어지는 게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면 이치가 맞다 생각이 들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조일련 목사님 오셔서 그런 간증하셨죠. 그 아버님이 예배는 드리시는데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답답한 게 내 마음이 답답하다. 네가 설교할 때 이치에 맞구나. 거기 끄떡이지만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개요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퍼뜩 들었답니다. 아버님, 제가 사기꾼입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어려우면서 헌금도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아버님 제가 사기꾼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고개 숙여 계시더만은 머리를 들면서 믿어보도록 애쓸게 그러셨답니다. 믿어보도록 애를 써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세상에 대단한 분, 저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주 신사예요. 속은 성경 말씀대로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 보게 되면 참 모범적이다. 그런 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또 도움받고 교훈받을 분이 많아요. 그러나 영혼이 멸망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이 감사한데 믿어진 걸 정말 감사할 큰 제목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를 들면 그거 어디 있냐? 우리가 잡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 말고는 딴 거 보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혁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성경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대로 살아가십시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 이제 1200년 지나면서 이것저것 잘못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덕지 붙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 일들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자꾸만 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분이 하나님께 나병이 나은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말고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충분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께서 모든 왕들보다 더 대단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도 왕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 왕 되면 신하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신하가 어디다 한 자리 안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치하는 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탁 대통령 되면
요걸 우리가 뭐 아무리 해보세요. 고생하는 사람 한 자리 딱 주는 거예요. 또 그래 그 맛에 또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니까 우리도 한 자리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송받는 삶이 사정에 나와 있어서 선한 일을 잘함으로 참 덕스럽다 좋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죠? 칭송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높아져야지 이 마음에 들면 사람이 높아지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만은 사람을 자꾸만 떠높이면 안 돼요. 떠높이다가 계속 떠높일 수 없거든요. 손 놔버리면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 안이나 교회 역사나 사람이 쫙 높아질 때 끝까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꼭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그분들이 또 후배들이 계속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이렇게 또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전통에 이렇게 매여있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해줘도 안 고치시잖아요. 이 맞춰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개인도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참 이 변화가 말씀대로 사람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루터라는 이분도 개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1523년 9월 6일 날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1533년 9월 14일 한 설교 자료가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된 자료가 있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앞서 루터의 설교는 제가 보았던 거 한번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셨구나. 또 그 위에 다른 설교 똑같은 설교는 아니었대요. 본문은 같은데 1533년도 이 본문으로 하셨던 그 설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참되고 선하게 애를 쓰십시다. 어리석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먼저는 믿음에 관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이 있을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구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일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일어나지 그럴 때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게 있는데 건강도 구하고 생명도 구하고 많은 간청하신 많은데 이 모든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요청할 때에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덧붙이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덧붙인다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감사의 미덕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감사를 주제로 삼을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덕을 입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좀 주장하셨어요. 우리 만 가지가 구원도 그렇고 다 하나님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 전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않는 것은 고사하고 막 하나님 진리를 짓밟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변망덕한 이 9명의 사람들을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셨어요.
루터 목사님이. 그래서 변망덕에 대해서 참는 미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불쾌하시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잘 참으셨습니다. 참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9명에 대해서 잘 참으신 것처럼 기독교 신자는 이런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아직도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전통이 좀 강하고 뭐 당연한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남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반응도 없이 도리어 배신했다, 배은망덕했다, 그럴 때에 이런 배은망덕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모욕까지라도 참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덕목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도리어 이거 뭐지? 도리어 화를 입다니 그런 배은망덕한 경험을 할지라도 잘 인내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분이 그날 설교를 마치셨어요. 제가 이제 루터 목사님의 설교를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어리석은 짐승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에 가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짐승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셨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감사하는 생활, 때로는 살면서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럴 때 예수님처럼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병은 하늘에 내린 형벌이다, 천형이다, 그래 표현하죠, 그죠? 혹 소록도에 가시면 아직도 이전에 고생하던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으시겠죠. 이전에 한번 그 기회가 있어서 하룻밤 그저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들 같이 가서 한 14명 정도가 하룻밤을 자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만 드리고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참 제 여러 번 다녔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너무 안 그런 척 표시내지 말라고. 좀 이상한 표정, 그게 자연스럽다고. 괜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 표시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을 그대로 괜찮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가서 뭐 악수하려고 손 내밀지 말라고. 그렇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손을 한번 잡을까. 괜히 그런 허품 잡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갔다가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쭉 둘러보는데 정말 정말 이 천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저주도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나병이다. 지금도 뭐 어려운 병이 많은데요. 뭐 성경 안에도 그렇고 지난 역사에도 그렇고 사람 사는 역사 가운데 나병은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잠시 그 앞 동네에 오신다고 우리 차를 같이 타고 나와서 녹동에 내린 분이 계신데 같이 가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그곳을 광야하시는 분이 저분의 아드님이 서울 가까운 어디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호적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이 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셔서 자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모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호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부모님 이야기 절대 하지 않나요? 돌아가시다 그러지 나병 환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산가족도 어려운데 그런 비극을 기쁨을 하는데 참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다녀오는데 뭐 마음이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은 그렇단 말이죠. 정말 천벌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병 환자 생각을 했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동네 어디 바깥에 같이 모여 살겠죠, 그죠? 누가 음식 갖다 주면 저 멀리 있으면 갖다 가져다 먹고
옛날 배너라는 영화 보게 되면 그게 여주인공 어머니가 이제 나병에 들어서 그죠. 또 딸이랑 같이 있을 때 음식을 갖다 주면 혹은 큰 웅덩이 같은데 도로를 내려주게 되면 그걸 갖다 먹고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침도 뱉고 정말 아주 더러운 벌레보듯 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 나병 적이 있다고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가까이 가면 돌에 던져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있지만은 살아야 되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한 마을에 이들을 멀리서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럽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는 거 소문나셨겠죠. 그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늘 부르지는 않았어요. 아마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말이 낫게 치료하신 분인 걸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깨끗게 하신 이 일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이런 부르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리를 참 딴 사람이 볼 때 몸부림 같고 큰 괴로움이고 비명이고 하소연이고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럴 때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우리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런 피부병, 특히 나병들, 온병들 이런 게 있게 될 때에 다 낫게 되면 계속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았단다.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물이 포도주 될 때 그 집 하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따라해라 이걸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 씻는 항아리에 물 부어라. 물 갖다 부었습니다.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오래된 좋은 포도주가 다 있냐고.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오래 저장되었던 참 좋은 포도주 그걸 참 사람 마시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응답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나병이 낫는 것이니까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모두가 몸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인됨을 고백하여 믿었더니만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가 된 것이죠. 그죠?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그들이 소원하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얻게 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 10명이 말입니다. 주님 세상에 갈 길이 있습니까? 우리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선포합니다. 병이 나았다. 세상에 확인해라. 현재로 보면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서 갈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가다가 나은 것을 확인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 마음의 소원들 엄청난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게 될 때 맺히는 열매들 말입니다. 또 이제 이 열매를 가지고 감사도 하게 되고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사 시대에 이 북쪽 남북이 나눠 북쪽이 아람 나라
이 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가기도 하고 뭐 걸핏하면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아랍 나라에 이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포로되어서 예쁘장한 딸아이를 데려왔는데 뭐 아내의 몸종으로 이렇게 그 집에 종으로 있겠죠. 아이가 그럽니다. 그 주인 만하님한테 우리 집안의 장군님께서 저기 그냥 뭐 우리 이스라엘 가면 대번에 그냥 툭 나가실 텐데 딱하다고 그러니까 주인 만하님이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도 해봤겠죠. 정말 그러냐? 뭐 얘가 동그랗게 뜨고 말해 틀림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봤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냥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낫게 하냐? 엘리사가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갑니다.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환자가 왔는데 노당 7번 목욕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뭐 부하들이나 시종되는 사람 그럽니다. 지금 병 고치러 왔습니다. 여기 뭐 장군, 남한 군대 장군 이거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따르십시오.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마음이 상해 돌아가자. 뭐 강물 오다 보니까 우중충하게 강물도 시원찮은데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가서 목욕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낫기만 낫나 말 그냥 가지를 뼈를 그냥 아마 안 그랬겠나 싶어요. 그래도 따라하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안 낫는 겁니다. 2번 해도 안 낫는 겁니다. 3번 해도 안 낫는 겁니다. 아마 좀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도 났을 것 같아요. 안 되기만 안 돼봐라 이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7번 그대로 7번 딱 물속에 들어가 나오게 될 때에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나만 이분 입장에서는 의심도 되고 정말 나을래나 막 불안도 하고 속도 상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 딱 7번째 들어갔다 딱 나오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몸에 살을 보고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 살 같다 그랬어요. 나이도 꽤나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참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런 일처럼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아마 서로 봤을 겁니다. 당신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당신도. 그래 10명이 얼마나 신났게 했어요. 춤을 추고 그냥 감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먼저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 왔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런 내용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유대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 이걸 좀 말씀하는 내용이겠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알만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명인데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거죠. 나병에서 나았으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엎드려 감사를 표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까지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죠? 몸에 육신적인 나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이 선물까지 주기를 원했지만은 돌아온 한 사람만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뭐 먹을 거 많이 없을 때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가 낮에인데도 오늘 떡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죠? 말 들으면 좋은 거 생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가 짭니다.
감사하면 대단한 것이 생깁니다. 이거 표현이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감사하면 대단하다 표현을 뛰어넘어서 정말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앞서 가족예배 안내지에 10만 배 수확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감사의 내용들,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생기는 그런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나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루터 목사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렇게 어렵냐고 말이죠. 우리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자고 이렇게 그분이 이 본문을 그렇게 푸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표현을 빌면 감사를 모르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병은 망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큰 소리로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 아 저분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남들도 인정하고 알게 되고 또 큰 소리로 표현해야 조심도 하게 됩니다. 조심도 하게 되죠. 남 앞에서 우리 삶을 간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또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조심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게 될 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을 속사람도 깨끗하게 된 겁니다. 나병도 깨끗하게 되고 속사람 죄도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감사를 했더니만 예수님 준비하고 계신 더 귀하고 좋은 근본적인 복을 이 사람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은데요. 그죠? 이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많습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들리는 것. 참, 보면 오늘 여기에 10사람도 그렇고요. 나만도 그렇고요. 당장, 말씀 따라도 몸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르니까 보여지잖아요. 그죠? 병은 다 달아나고 3살이 어린아이 살같던 회복된 몸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드러난 현상들, 손에 잡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혹은 감사도 오늘 나온 9명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루터 목사님이 이 9명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옛날 설교의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내 몸이 나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은 이 감사의 제목, 병을 낫게 하신, 기적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죠? 그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어디 멀리 수고하며 다녀와도 아빠 수고하셔서 말보다는 아빠 선물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이뻐서 주지만은 자꾸 그러면 애들이라도 좀 어른들이 밉다 그래요. 그렇죠? 얘 그냥 다음에는 안 갖다 줘야지. 그럼 또 갖다 주고 그러죠. 그렇죠? 또 아이니까. 그런데 좀 크면 선물 이야기 안 합니다. 아빠 다녀오시는 고생 많아요. 이번에는 일이 어려웠다 그러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아빠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중2짜리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선물을 줄 때 더 기분이 더 좋고, 아이고 이거 안 사오셔도 돼요. 그러면서 받기는 받죠. 받으면서도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건강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우리 부모님 다 그런 거 원하실 거는 거죠. 나이 50세 60이 돼도 한 번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야기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 상하다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전화를 하게 될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너는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를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부모를 홀대게 되겠냐고. 오죽 답답하면 해결도 못하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어요. 기도는 드리지만은 참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감사 부모님께나 하나님께나 맞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늘 감사될 일이 참 많죠. 우리는 사마의 생명으로 옮겨지시간 더더욱 그렇죠. 오늘 샬롬난에 임은서라는 분이 이제 이 긍정심리학 잡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쓴 글을 좀 옮겨 놓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이 모든 이 참 존중받는 이 비밀은, 삶의 비밀은 감사라고 말해요. 감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신학자시기도 하거든요. 안수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깨뜨리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글이 좀 신비신앙적인 글들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감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남은 자가 병에 나왔습니다. 9명은 나은 몸만 가지고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근본된 구원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신명기장에 있는 광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참 어려운 데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인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살만한 데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랑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 우리 멀리 계시지 않고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라도 우리 가까이 계신 귀한 분,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 세대 때 계셨던 좀 어른씩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살아계시면 뭐 100세는 넘으셨, 110세나 되셨을라나요? 이제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장례식 때에 했던 감사의 기도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제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육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 차남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장례식 때 하신 기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복된 일인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제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미국 가면 안심이 안 됐던가 봐요. 7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기게 하시니 이로 인해 감사합니다. 9번째, 역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 장례식 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감사로 승리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만 가지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 도와주시어서 때마다 일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주님뿐만 아니라 참 손영환 목사님, 많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승리하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도와주심과 변화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복을 사모하고 우리
우리 모두가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